오늘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권세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또 불의한 것을 행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기준이 어떤 건지를 잘 분별을 못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정교가 분리됐다라는 것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첫 번째는 국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일치 국가가 된다는 것은 그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지향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고 최고 지도자가 누가 돼요? 종교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그가 한마디 하면 모든 정치 법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행정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지향하는 것은 정교 일치 국가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 땅에 널리 편만이 퍼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원하고 또 미국이란 나라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또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도 하지만 그렇다고 재정일치, 제사장과 정치가 일치가 되는 그런 국가, 종교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치를 우리가 손을 놔버리면 지금 세상은 과거의 왕정시대에서부터 지금은 민주적인 제도로 이어지는 민주국가가 되었고 또 민주국가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 말로는 민주주의라고 말하죠.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이렇게 지향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 자기들의 이념을 전파하고 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란 이름을 그냥 차용한 것뿐이에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대의민주주의, 또 다수결의 원칙, 국민주권이 있고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게 되고 정치 체제, 정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의 가르침에서 보면 권세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말했을 때 이 당시에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똑같이 기독교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민지 상태에 있는 로마의 권세자들을 세웠는데 시저, 카이사르라고 하는 시저, 로마 황제가 그 시대에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제시대에 식민지 상태라면 일본 천황이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권세자가 유대인들을 또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신앙을 믿지 못하게 종교 생활을 하지 못하게 박해할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어쩔 수 없으니까 도망가고 피해서 굴에 숨고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국민이 투표한 대표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의원내각제를 하면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고 집권당이 되는 거고, 대통령 제하에서는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가 이 나라를 대표하는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법한 자, 불의한 권세자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4.19 이념이 계승된다고 되어 있어요. 전문에. 4.19라는 그것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냐? 3.15 부정선거.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6.25 전쟁에도 정말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막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또 미국은 그냥 빠져가려고 하고 휴전협정으로 가려고 할 때 그대로 물러가면 이 나라는 또 공산화되기 때문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방공포를 석방하는 강수도 두고 해서 오죽하면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암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미국과 담판을 져서 한미동맹이라는 특별한 협정을 맺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나라도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됐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한 공을 세웠지만 대통령 선거가 아닌 부통령 선거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선거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발화점이 돼서 이 나라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게 되고, 또 4.19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정권을 바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학생의거죠. 엄밀하게 보면. 그러나 체제까지 바꿨기 때문에 regime change가 됐기 때문에 4.19 혁명으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태동한 이후에도 민중이 봉기해서 학생과 시민들이 봉기해서 정권을 무너뜨린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시대에 일본의 통치가 이 나라를 점점 억압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했어요. 그때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동참하고 또 많이 옥고를 치르고 또 순교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역사 속에, 이 민족의 역사 속에 약 1880년, 90년 그 정도 선교사님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된 상황인데, 자, 그 시대 이후로 얼마 되지 않는 시대예요. 약 30년, 40년 그 정도 어간에 일단 이 민족 가운데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계기가 된 게 3.1운동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기독교가 가만히 우리만 구원을 받자, 우리끼리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녹아들어가지 않았다면, 소금이 그냥 창고에만 있었다면 그 소금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그 당시에 일제의 총칼에 무릎 꿇지 않고 3.1 만세운동, 비폭력 만세운동을 벌일 때 기독교인 상당수가 인구 분포를 보면 당시에 비교하면 아주 적은 기독교인이 감옥에 투옥됐을 때는 가장 많이 투옥이 돼서 이 민족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자리를 잡게 되고 하나님이 아픔을 통하여 기독교의 위치가 위상이 높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 다른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따질 것도 없고 다른 국가는 그대로 역사가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이란 나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조선 말기에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돈 주고 양반을 사고 그래서 양반이 아닌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탐관오리가 넘쳐나고 조선 왕조가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던 이 나라. 그 당시에도 나라를 그래도 생각하고 충정을 생각하면 그 당시는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 이런 민족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세상을 이끌어갈 선도적인 세계를 끌어가는 세계 정신이라고 하는데 세계 정신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앞서서 선진국이 되고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일본과 달리 우리는 폐쇄 정책, 쇄국 정책을 펴므로 인해서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는 것도 차단하고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까맣게 모른 채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서로 당을 짓고 파당 정치를 하고 서로 물고 뜯고 온갖 서로를 모함하고 여성의 권리를 짓밟고 여성은 사람으로 취급도 못 받고 남성들은 논팽이처럼 놀면서도 첩질을 하고 이런 못된 짓거리들을 하고 있고 도박이 만연하고 이러한 조선 말기를 보면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문명이든지 국민 정서가 국민 정신이 건강하고 그 국가 지도자와 모든 시스템이 안전하게 유지돼야만이 그 나라가 유지되고 세계에서 그 시대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안으로 부패하고 썩어버리고 자존 능력, 자립 능력을 잃어버리고 내부 분열이 극도로 심해지면 결국은 그 나라는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게 짓밟히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역사 흐름, 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을 갖고 우리나라도 태어났고 또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과거에는 또 민주화 운동에서 열심히 또 일을 했던 기독교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민주화 운동이 이제는 변질이 돼서 종북 주사파들과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이지 그 시대의 독재라고 하는 인권을 유린하고 마구잡이로 인신을 구속하는 이러한 독재 체제를 반대하고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도 사실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잘 분별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불의한 권력을 행사할 때, 합법적인 권력이 행사되지 않을 때, 과거의 왕정시대가 아닐 때 우리는 국민의 의사를 표출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폭력으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나라를, 체제를 바꾸자 하는 것은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적인 체제 하에서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시대의 지도자, 권세자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그것을 꾸짖고 책망하고 잘못된 흐름을 막게 되는 것. 그 역할을 하는 역사적인 사명의식을 갖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만일 제가 거리에 나가서 이런 탄핵 전국에서 나가서 활동할 때 만일 제가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한다면 저는 목사란 타이틀을 떼고 그런 일을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은 현재 대통령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에 의해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불법을 행한다면 죄가 아무리 권세자라고 해도 비판을 해야 됩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왕정시대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그 헤롯 왕의 불법 행위, 간음 행위에 대하여
엄히 비판하고 지적하다가 감옥에 끌려가 순교를 당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불의와 불법을 외친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왕이 잘못할 때 엄히 꾸짖고 목숨을 내놓고 진언을 했어요. 그래서 순교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마찬가지로 잘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국회가 3권이 분립이 되어 있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3권이 서로 견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3권이 서로 견제하지 못하게 행정부가 대통령제라고 해서 완전히 독재를 하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통제해버리면 독재체제로 가는 거고, 지금은 우리나라는 의회 독재가 돼버렸어요. 입법부가 강요를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잘못을 하지 않는데 마구잡이로 탄핵하는 것은 위법한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입법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을 했고 대통령이 법에 없는 공수처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으로 체포되고 구속영장으로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냐 이거죠. 이게 옳은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권세자를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행위를 통하여 찬탈하려고 하는,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입법부가 정상이냐 이거죠. 이게 올바른 그들이 합법적으로 하는 행위냐 아니면 불법으로 하는 행위냐,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불법으로 행하는 행위. 그렇다면 오늘 13절에 보면 13장 1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우리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각 사람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렇다면 이 나라 대통령으로 뽑혔는데 투표 표차가 작다 하여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거는 정면으로 대통령의 권위를, 권세자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반역이에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하라는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탄압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온갖 소문을 내고 조작된 것으로 인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항하는 운동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됐어요. 자, 직무 정지는 뭐예요? 공무원들도 근신당하면 근신되고 직무가 정지됩니다. 공무원의 권위가, 공무원의 그 권리가 박탈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권세자는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임에도 대통령을 거스르고 반역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 탄핵하라고 하는 자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하는 기독교인 목사, 사건들이고, 기독교인들은 반역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배역죄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 정확하게 법을 모르고 헌법 77조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그 비상계엄 조치도 국민들 어느 누구도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가 없어요. 이런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 내란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웠는데 이 자들이 바로 내란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얘기해도 그 법을 가볍게 여기는,
제가 오죽하면 오마이뉴스, JTBC, 그리고 민중의 소리까지 제가 유튜브에 나갔는데 그 댓글을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헌법 77조가 뭐라고 할 때 법도 모르는 무식함. 법이 뭐야?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법치주의를 운운합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법도 어기고 형사소송법에 준해서 이 탄핵 심판을 해야 되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도 다 뭉개버리고 세계인권선언 11조, 헌법 27조 3, 그리고 형사소송법 275조의 2에 의해서 당연히 이 사람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방어권을 보장해주고 인권을 보장해줘야 돼. 대통령이라고 방어권도 없다. 완전 마녀사냥,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을 하는 것과 똑같이 언론 방송이 난리를 쳤어요. 이 자들이 바로 내란 세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고, 또 많은 사람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법한 자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불법한 반기독교적인 법을 계속 양산하고 차별금지법, 기독교를 올가매려고 하는 무서운 독재법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온갖 혈안이 되어 있던 자들이 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 나라를 점점 북한에 갖다 바치고 중국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러한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험하고, 그럴 경우에는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완전히 박해를 받는 무서운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신앙인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 나가는 것입니다. 제 개인이 욕을 먹든 안 먹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오직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고, 제가 믿고 있는 신념이 성경에 거슬렀지 않고 올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알면서도 지금 권세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무식한 말들을 하고 있는 이 반역의 무리들이 기독교 내에 기생하고 있어요. 간첩들이 교회 내에 너무나 많고 반대한민국 세력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어느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고 하니 엉엉 울었다고 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버젓이 쓰고 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윤석열 대통령이 부당한 불법으로 감금되어 있어서 풀려난 걸 갖고 엉엉 울고 탄식을 하면서 예배 시간에 함께 울면서 예배드렸다 얘기하는 이런 좌파 목사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목사도 아니에요. 저희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배웠길래, 무슨 이념을 갖고 있길래 성경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념을 앞질러보고, 사법적극주의 판사도 마찬가지죠. 헌법이 있고 실정법이 있는데 이 법보다 내 감정, 판단, 이성, 이념을 앞세워서 지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법을 공부하는 자들이 이런 행위를 하니까 세상이 혼란이 와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글로벌리스트들이 장악돼 가고 있는 언론, 방송, 연예계, 영화계, 그리고 문학계, 모든 지성계가 다 좌편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 미국의 얼치기로 공부하고 오고 독일의 얼치기로 공부하고 오면 완전 좌파 세상으로 넘어가요. 좌파 이념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교수들이 그런 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계속 가리키고 포인트 오브 뷰, 관점을 어디로 잡느냐. 논문을 써도 그런 자기들이 원하는 관점이 아니면 논문을 빠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논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교수들이 저렇게 주장하는 게 마음에 동의는 안 돼도 그냥
거기서 학위 받으려고 논문도 다 바꿔버려요. 제목도, 주제도. 그러니 그런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학도 마찬가지. 자유주의 신학인이 인본주의 인문학적인 소양을 중시하는 신신학이라고 이런 것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독일이나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의 태동이 되도록 만든 신학교들, 아이비리그의 신학교들, 학교 보면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 신학은 병든 신학입니다. 별로 인정하면 안 돼요. 하버드 신학 나온다고 여러분 고개, 그래요? 하버드 대학 나온 건 인정해요. 그러나 하버드 신학교는 인정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일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 과거에는 찬란했어요. 그러나 신학이 병들었어요. 미국에서 정통으로 아직 보수적인 복음을 지키고 있는 몇 개 신학교가 있는데, 그런 신학교도 지금 위태위태해요. 어떤 면에서? 동성애 문제에서 위태위태하고, 이런 근본주의 문제에서 위태위태해요. 성경의 가르침을 원천적으로, 복음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근본주의자가 아니고, 다만, 복음주의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신학교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래요. 과거의 보수적인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제대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신학교를 옮겨갔지만 과거 한 20년 제가 신학 97년도 할 때 그 교수님이 괜찮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조직신학을 하는데 그분이 성경 영감론을 논문으로 제출하라고 하고 그거로 학점을 평가하겠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 영감론 제가 쓴 사람이에요.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과목에 A+ 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 당시에 성경 영어는 책을 다 뒤지니까 10몇 권이 되더라고요. 그걸 다 보고 페이퍼 쓰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성경이 영감된 거고서 축자영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다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 기자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 사람의 손을 썼지만 하나님이 친히 성경을 쓴, 진정으로 성경을 쓴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영감이 된 성경 기자들이 쓰여질 뿐이지 비록 원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을 보는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런 기초적인 신앙의 토대만 갖고 있으면 확실해요.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신학교에 가서 이런 체계를 잡아줘야 되는데 오늘날 신학교에서 이렇게 체계 잡아주는 대학이 어디 있어요? 쓸데없는 거는 엄청 가르쳐. 지식을 다 가르쳐. 그 많은 지식 배워서 뭐예요, 사실? 밖에 나가서 써먹을 때 별거 없어요. 신학자들이 지들 신학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해요. 제가 그것도 조직신학부터 다시 모든 과목 120학점을 제가 영어로 다 마친 사람이에요. 남들마다 탁월하지 못해서 좋은 학점을 못 받았지만 중간 학점밖에 못 받았지만 그래도 120학점을 여러분 영어로 마친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말도 어려운 걸 영어로 다 맞췄으니 제가 장출혈이 일어나서 제가 난치성 장기양 환자예요. 그만큼 몸이 병이 들을 정도로 그렇게 혹독하게 저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성경 지식 제가 공부하고 학점을 땄는데 조직신학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게 지금 사역에 무슨 큰 영향이 있냐. 제 신앙의 토대를 잡아주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됐지만 제 신앙의 본질을 바꾸는 데는 신학이 전혀 영향을 안 줬어요. 그래서 신학교는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교 보는 사람은 절대로 저는 반대해요. 가면 신앙이 버려져요. 신학교는 사명을 받고 자기의 신앙의 체계를 잡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로 훈련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받은 사람만이 신학을 해야 돼요. 소명이 없는 자들이 신학을 하니까 이중직인이 뭐니 우리도 노동운동을 해야 되니 근로자처럼 투쟁을 해야 되니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되니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해도 사역자 오래 못 있다가 그냥 떠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의 과정이지 그게 일반 대기업처럼 그게 조직화돼서 평생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이념으로 가서 완전히 교회를 물들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신학을 공부하면 이 자들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지금 다 은혜 받았다고 다 신학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준비됐고 그런 제목이고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고 소명의식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학을 해서 이 시대를 선도하는 사명을 갖고 많은 영혼을 맡아 책임을 질 영적인 리더가 되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몇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렸느냐, 몇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켰느냐 다 평가받습니다. 저는 두려운 거예요. 목사란 타이틀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에 잘못된 이념을 갖고 성경까지 색칠해버리고 빨갛게 물들이고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사회주의 이념을 갖고 퀴어 신학의 이념을 갖고 신학을 성경을 보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동성애자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준다고 그랬지 계속 동성애를 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간음한 여인도 꾸짖어서 다시는 간음죄를 저지르지 말라 했지 계속 용서해 줄 테니 계속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의 뜻을 알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2절의 말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지금 권세자인 윤석열을 거스르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대통령이 잘못해서 대통령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권세를 빼앗고 찬탈하기 위해서 완전히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반역의 무리에 가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결사, 집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반대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정부의 문재인 정부 때도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코로나 정치 방역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대도 한 것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겠다고 완전히 반역의 무리까지 가담하고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당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리라. 자,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면 소망이 뭐예요? 우리도 빚을 갚아야 되니까.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희생하셨죠. 순교도 당하시고. 그래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해외로 우리도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해요. 여러분, 선교사 파송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로 가는데 그 나라가 독재국가예요. 그럼 어떻게 가서 해야 돼요? 독재국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 나라 잘 되도록 위해주고 백성을 위해서 해줘야죠. 그런데 가자마자
여긴 독재 국가야. 우리나라랑 달라. 독재 타도하자. 자, 그래서 모아갖고 교회에서 독재 타도 운동을 벌여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쵸? 만약 우리가 왕조 시대인데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이게 왜 아직까지 조선이 왕조야? 이게 말이 돼? 왕을 탄핵하고 자, 여러분 민중 봉기를 일으켜야지. 이게 무슨 왕조 시대니까 지금 민주국가가 돼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조선 왕을 다 탄핵하자고 역모를 꾸미고 그러면 다 순교를 하고 기독교는 아주 박멸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게 정확한 거야. 이 나라 권세자가 불의한 권세자, 당시 로마 황제라 하더라도 기독교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그들이 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세자들이 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칼이 교회로 들어오면 우리가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단계를 넘어서 완전히 말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는 말 주장하는 자들, 그렇게 이념에 사로잡힌 자들, 그런 교회가 크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합니까? 예, 파송하긴 해. 어디로? 북한으로. 북한으로 많이 돕자. 우리끼리. 엄청난 돈을 갖고 북한을 돕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요. 해외로 나가 영혼 구령하는 선교사에 대한 관심은 아예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정보가 없는지. 지금 정말로 교회의 본래 목적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 원래 교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심각한 위험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민주국가의 법 제도 내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거지 우리가 정치운동을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권세자에게 복종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자, 윤석열도 마음에 안 들어. 문재인 마음에 안 들어. 지난 정부에 제가 또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 그때 정책을 반대하면서도 산에 와서는 그래도 문재인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문재인 지옥 가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저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지금 성당이나 어느 교회는 이 윤석열이면 이 마귀를 여기고 있어요. 완전히 악의 화신으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악의 화신인지 어떻게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날 죄를 감옥에서 회개하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복권될 거다. 반드시 돌아올 거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거를 모르고 내 증오심, 미움을 그냥 덮어씌워서 대통령을 그냥 완전히 부정해버리면 권세자를 탄핵하겠다고 해서 반역의 무리에 가담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길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복종하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양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지 강제적으로 하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래서 당연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로마서가 쓰여지기 그 전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세금을 정확하게 내고 또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금은 떼먹고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천만에. 그건 범죄 행위. 이해가 되죠?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은 납세자상을 다 받아야 돼.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도 잘 내고 하나님께 드릴 거는 또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권세자들이 올바로 통치하고 권력을 올바로 행사하고 또 공무원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을 행정력을 정확하게 공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잘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국가 장관들,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인데 불의한 권력을 갖고 있고 불법을 자행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하는 그단 권력자, 권세자라고 하면 기도를 하면서도 또한 우리는 비폭력 방법으로 거기에 반대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고 하나님이 나라에 권세자를 주신 것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동안 권한을 행사하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나라 바로잡혀지도록 탄핵정국이 정상화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법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불법 체포, 구금하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구속 기소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석방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직 탄핵의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3개월 전에 마구잡이로 몰아갔던 악의 세력들이 준동했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나서 여론도 바뀌고 국민 여론도 바뀌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바뀌고 이 나라가 법치주의 하에서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국민 열망이 더 높아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건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신앙을 갖고 감옥에서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줄 압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대통령이 정상으로 탄핵 각하 또는 기각되어서 대통령직을 복귀하여서 마음껏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불의와 불법을 자행한 자들을 다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하여 법대로 처벌하고 법대로 그들에 대한 보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적임자로 세워주셨으니 대통령에게 더 큰 힘과 권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절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물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이 일에 더 헌신하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